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건축에 관계돼서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라고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2016년 8월 1일자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 북한에 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70층짜리 아파트 골조 공사를 74일 만에 끝났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그 뉴스였습니다. 그들은 아파트를 초고층 살림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루도 안 걸려 아파트 한 층씩 올린 기록은 과히 세계적인 신기록감이다라고 할 만합니다. 건설부대 지휘관이라는 그 직함을 가진 고광철 북한군 대좌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엔 33시간 만에 한 층의 골조를 올리다 200일 전투가 시작돼서부터는 20시간에 한 층,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시간에 한 층씩 올렸습니다. 자랑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공기 안 지키고 막 빨리 올리다가 아파트 무너졌잖아요. 북한에도 그렇게 무너진 아파트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한 층 올리는데 14시간 만에 올린다. 이야, 우리 교회 지하 5층 지상 6층인데 이제 토목공사 거의 끝났대요. 그러면 이제 5층 6층 올리면 11층이니까 11일 만에 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골조공사는. 아파트는 더 복잡할 텐데, 더 큰데. 북한이 그렇게 속도전으로 건설을 전투하는 것처럼 했다라는 것, 안전을 보장하기는 먼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50년 전에도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두 절이지만 그 뒤에 보면,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방해를 받고 힘들었는지 대적자들이 놀라고 두려웠다라는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놀라고 두려운 게 아니라, 낙담한 게 아니라, 이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대적자들도 알고 놀라고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낙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깜짝 놀랄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깜짝 놀랄 52일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약 37,000평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둘레는 약 4km, 학자들 간에 조금 이견이 있지만 대략 한 4km 정도의 둘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둘레 4km의 성벽을 52일 만에 연결하여 완공하였습니다. 각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하나로 연결이 된 겁니다. 성벽에는 10개의 문들이 있었고 대략 40개 구간의 공사 구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7년 히브리 대학교의 에일람 마잘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으로 추정되는 곳을 발굴하다가 다윗 성터 위에 5m 두께의 30m 길이의 느헤미야 성벽을 발견하였던 겁니다. 느헤미야 성벽이 그래서 실제로 건축되어졌구나,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었구나 라는 걸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일이 2007년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52일 만에 이루어진 이 느헤미야의 기적과 같은 성벽 건축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벽 건축을 시작해서 52일 만에 뚝딱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벽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이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남겨주는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2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도 좋고 앞에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기원전 444년에 3차 포로 귀환민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돌아온 그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예루살렘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그 마음에 그것을 품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 주변을 돌아봅니다. 골짜기 문, 서쪽 남쪽 지역에, 서쪽 서남쪽 지역에 있는 골짜기 문을 지나서 용정을 지나서 용의 우물이라는 곳을 지나서 분문, 똥의 문이라고 하는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그 분문으로 들어갔다 하는 장면이 느헤미야의 말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아직까지 말하지 않고 지금 그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음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느헤미야서 초반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통치 시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건 왕에게 올려지는 모든 음료를 미리 체크해서 혹은 독살할까 암살할까를 미리 검사하면서 왕에게 모든 음료를 올리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에게,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 그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상당한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온 하나냐를 통해서 예루살렘 상황을 듣고 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밤낮으로 4개월간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 그 가슴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마음과 사명을 주셨고, 제사장이요 학자였던 에스라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주셨고, 오늘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하며 감당하였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새로운 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할지 마음에 주신 것들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생각들, 그것들을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그 주신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씨앗 한 개가 발화되어서 큰 열매로 맺혀진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기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느헤미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씨앗을, 그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하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지만 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다윗처럼 그 마음을 품고 일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그 마음이 있는 게 참 좋구나 하는 그런 신앙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느헤미야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마음에 품었던 다윗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야, 너 그 마음 참 좋구나, 그 마음 참 좋아 라고 칭찬할 만한 그런 마음이, 그런 사명이, 그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2일 만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 우린 결과를 보지만 그 결과가 있기, 그 처음을 들여다보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주셨고 그 마음을 품었던 느헤미야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52일 만에 이루어진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느헤미야가 도착했다라는 걸 듣고 그들이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한다는 그 사실에 업신여기고 비웃었다고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면 크게 분노했다고 나옵니다. 4장 7절에서 8절에도 마찬가지 심히 분노하면서 분노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들은 이런 계획을 합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물리적인 행사를 가하려고 그들은 결단하고 힘을 모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장 2절에서 가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그 만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를 죽이면 끝나는 일 아니야? 그래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거짓으로 계속 편지를 보내고 5번이나 보내고 여기서 만나자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거룩한 마음을 생각만 하도록 만들어 놓고 실현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갖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방해는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공격해 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심지어는 세상의 힘을 연대하고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해치려고까지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감당해야 할까? 그 마음을 주시지만 그 마음이 생각으로만 머물게 하도록 우리의 적대자들은,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아서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 번째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니 시간이 지나면 건축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86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사명을 함께 가고 있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방해자와 끊임없는 대적자들과 끊임없는 사탄의 계략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선다라는 걸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막아섭니다. 세상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세상과 타협하도록, 세상에 무릎 꿇도록 세상은 힘을 가지고 우리를 막아서고 방해하고 때로는 대적하고 때로는 우리를 해치려고까지 한다라는 사실을 52일의 성벽 건축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적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의 사람들을 이용해서도 끊임없이 사탄은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6장 12절에 보니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깨달은즉 이제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성전에서 들어오게 하고 여기 좀 피신하고 있으면 괜찮아 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는 느헤미야가 율법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율법적으로 죄를 지은 것을 빌미로 삼아 느헤미야를 비방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거하려는 속셈들로 그 대적자들은 바로 제사장 스마야를 뇌물을 주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유혹했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6장 18절에 보면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도비야는 동문지기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도비야의 아들은 무술람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동맹하다라는 발레이쉐부아라는 이 단어는 주인이 되다라는 단어와 맹세하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주인으로 맹세하다, 주인으로 섬기겠다라는 말입니다. 도비야를 유대 사람들이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맹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는 일을 처음부터 방해하고 막아섰고 음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 안에 있었고, 그들 가운데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반대, 이런 방해, 이런 배신, 이런 음모, 목숨을 위협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수했다라는 것,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나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의 대적자들이 그 일을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교가 더 확장되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사탄은 우리를 대적한다라는 것, 느헤미야 성벽 건축에서 두 번째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물러서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어떤 대적자도 감히 너희를 상대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어떤 대적자, 어떤 방해, 어떤 일이 우리 앞을 막아선다 하더라도 그것을 상대하고 넘어서서 52일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대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1의 성벽 건축의 역사 가운데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로 시작해서 성벽 건축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3장 전체에 쭉 열거됩니다. 여리고 사람들, 드고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금장색, 향품 장사, 성읍 관리들, 여인들,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 문지기, 상인, 때로는 어떤 가정의 대표 개인들로 그들의 명단이 3장 전체에 나옵니다. 이 성벽 건축은 어떤 특정한 인물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성벽 건축의 전문가만 이 일을 맡아서 한 것이 아니라 신분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계층을 초월해서 이루어낸 기적이라는 것을 그 명단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이 하시겠지, 장로님들이 하시겠지, 임원들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에 속했다고 한다면 새로운 교회의 이름을 두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십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는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인 너희는 누구였느냐? 그들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초반에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따랐던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육체로는 할례 없는 이방인이었던 너희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주신 약속에는 상관이 없던 너희들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You also are being built together 라고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건축하였던 겁니다. 남자, 여자,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관리, 평민, 성전 제사장, 성전 노예들,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이 지역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장사하던 상인들, 전문적인 직종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52일의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함께 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기적이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사업과 직장과 인생 안에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2일 만에 이루어졌던 이 기적의 네 번째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3장 2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은 next him. 그런데 그 다음은 이라는 이 단어가 4절에도 5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3장 전체를 보면 31절까지 무려 30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next him 3인칭 단수로 나오고 때로는 next them 3인칭 복수로 나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베알야도 그 사람의 손, 베알야담 그 사람들의 손들이라고 문자적으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벽 전체 40여 공사 구간을 동시에 건축하는데 느헤미야는 이 모습을 북쪽 성문 서부터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다시 북쪽, 그래서 모든 성벽이 다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하면서 이렇게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또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손까지 한 곳도 누락됨이 없이 한 군데도 빠짐이 없이 모두가 그 손에서 그 손으로 또 그 손에서 그 손들로 이어져 갔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벽 4km의 둘레가 마치 릴레이 경주하듯 한 사람의 주자에서 다른 사람의 주자로 이어져 갈 때 손에서 손으로 바톤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이어져 가서 52일 만에 드디어 완주되어진 경기처럼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100m 달리기나 개인 트랙 경기는 어떤 특정한 사람, 가장 잘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1등도 할 수 있고 금메달을 딸 수 있지만 릴레이 경기는 다릅니다. 한 구간에서 한 구간으로 연결되어져 갈 때 다음 주제에서 바톤이 그 다음 사람의 손으로 연결되어져야만 넘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경주 선수들은 바톤을 주고 바톤을 받는 그런 훈련도 해야 합니다. 달리기만 잘해서 계주를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단거리 세계 신기록 선수를 보유하였다고 그 팀이 계주에서도 세계 신기록을 내며 언제나 1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52일의 성벽 건축은 마치 릴레이 경주와도 같았던 겁니다. 어떤 구간은 다른 구간보다 훨씬 길어서 힘들었습니다. 어떤 구간은 자기 집 앞에만 건축하면 되었습니다. 어떤 구간은 더럽고 지저분한 구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구간은 적들이 늘 공격해오는 위험하고 중요한 구간도 있었습니다. 어떤 구간은 평지였습니다. 어떤 구간은 골짜기 지역이었습니다. 40여 군데가 넘는 그 모든 구간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맡은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기에 37,000평 둘레의 예루살렘 4km의 성벽이 모두 52일 만에 연결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새롬교회 86년은 그냥 지나오니 86년이 되었을까요? 이 86년에 일제강점기 시절도 있었고 6.25도 있었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난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구간들을 지나서 오늘 우리 교회는 86년의 트랙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경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자가 되어서 그 이전 세대의 믿음의 바톤을 받아서 지금 저는 담임 목사로, 장로님은 장로님들로, 여러분들은 성도로 지금 우리의 믿음의 구간을 달려가는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어떤 구간은 길어서 힘들었지만 그 구간을 담당한 사람이 있고 그 구간 안에서 다음 구간으로 손에서 손으로 넘겨졌던 것처럼 어떤 구간은 짧지만 최선을 다했고 어떤 구간은 지저분하고 골짜기여서 힘들었지만 그 구간을 달렸던 사람, 그 구간을 맡았던 사람이 최선을 다했기에 40여 군데의 공사의 모든 구간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연결되어졌던 겁니다. 86년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손에서 그 다음 믿음의 사람들 세대의 손으로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손에까지 그 믿음의 바톤이 이어져 온 겁니다. 저는 그 손이 기도의 손이어도 좋습니다. 그 손이 식당에서 밥 한 끼를 짓기 위해 수고한 손이어도 좋습니다. 그 손이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짚어온 손이어도 좋습니다. 재무부에서 늦은 시간까지 헌금을 계수하던 그 손이어도 좋습니다. 주차 관리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일찍 와서 추운 겨울 주차봉을 들었던 그 손이어도 좋습니다. 차량 봉사를 위해서 교회 봉고차 핸들을 잡으며 어르신들을 모셨던 그런 손이어도 좋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온 성도들과 반갑게 악수하던 손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하던 손이어도 좋습니다. 그 모든 손들이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 86년을 연결해 왔듯이 또 다른 선교 100년을 꿈꾸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의 그 손을 맞잡아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손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은 하는 이 놀라운 역사에 52일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베알야담 그 사람의 손까지 그들의 손들까지 이어져가는 그 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이 되고 52일의 기적을 경험하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것 느헤미야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것을 붙잡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려고 하는 어떤 대적자도 용납하지 마시고 어떤 위협과도 물러서지 마시고 상대하며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용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마시고 반대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신분을 초월하고 가진 것을 초월하고 계층을 초월해서 함께 성벽 공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이 낙오자 없이 반대자 없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에서 손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이 거룩한 일에 여러분의 손이 바로 그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일의 기적을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 속에서 반드시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